8장 21절부터 30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같이 읽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하나님 하시나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그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될 대상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셨죠. 그러나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분이 땅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영적인 분이었다면 좀 다르긴 하지만 육에서 간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를 가르쳐봤자 뭘 가르쳤겠어요? 육에 가르쳤겠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밖에 몰라요. 땅의 것을 밖에 몰라요. 말도 그것밖에 못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큼 차이 나는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하는 것과 사람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말을 가져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말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주장하시면 그럴 때 이제 각자의 생명에 필요한 말들을 주어요. 대화 통해서 주시거든요. 다 기억나게 하시죠. 그 전해지면 그 사람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때 인간의 말은 짜야 돼요.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들은 자기가 한 말도 잘 기억을 못해요. 성령으로 한 말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대략 알아요. 기억을 해요. 우리 말이 성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위에서 나는 것이고, 아래서 땅에서 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간의 말을 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하느냐? 그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죠.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고 복고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다 말씀을 받은 자는 선이 나오고요. 여기에 세상보다 가르치는 사람은 악이 나와요. 세상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악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인 거죠. 생명의 말씀이니까. 다른 것은 전부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살리는 말을 못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만 하고 자기에게 도움되는 얘기적으로 말을 사용하지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데 안 쓰거든요. 생명을 위한 삶은 안 살죠. 나를 위한 삶을 살죠. 내게 유익한 삶을 살죠. 목적이 다 그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죠.
이 땅의 말이에요. 땅의 말만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질적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할 것이 뭐냐면 뭐부터 변해야 되냐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열매는 못된 열매 맺죠? 본질의 문제잖아요. 본질의 변화 없이 말을 배워서 하는 말들은 앵무새와 같은 거예요. 의미는 모르는데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건 자기도 모르는 말들이에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성경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목사의 권위가 주어지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는 거지 사람들에게. 이 안에서 지금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위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지 땅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요. 자기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지요. 목사의 권위만 있으면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한 얘기 좀 했어요. 율법은 두 사람만 증인이 됐으면 참말이다. 근데 예수님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나는 생명의 빛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어디라. 이 말이 네가 한 말이니까 이건 진실되지 않도다 그러면서 버렸잖아요.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나도 증언하니까 이게 증언한 자 둘이니까 이게 율법인 것처럼 이게 이제 증인 둘이면 되잖아요. 증언이 그것처럼 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쭉 가르쳐서 그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증언도 안 받아들이고 아들의 증언도 안 받아들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괴롭히는 거죠. 응? 믿으려는 의도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힘들게 한다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자면 더 낫겠어요?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헌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말씀하시는 건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길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섰다가 해봐요. 그럼 어떤 보이는 곳에 있어야 만날 거 아니에요.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보이는 데 있지 않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분 누군가를 모르잖아요. 내가 가는 곳은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는데 가야지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 가는데 오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안 믿으면서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예수님 찾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다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너는 내가 아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자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이 되셔야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해야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말 자체도 못하죠.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뭐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좁은 건 거예요. 좁은 길. 그냥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냥 예수님 다 구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정확히 따른 자만 구원에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입구도 좁아요. 회개해야 예수님이 보여요. 회개해야 보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 문 들어가는 것보다 좁은 문이야. 그 다음에 그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하여 좁고 또 좁아서 그런 말이거든요. 찾는 이가 좁다. 그 길을 가다 멈춘다는 거죠. 못 들어가고 끝까지 가지 못해. 끝까지 가야만 생명이 있는데 찾는 자가 적네. 찾아내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소수예요. 그러면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만났느냐.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찾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마지막까지 간 거죠. 너희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유대인들은 이게 알지 못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을 하는가.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죠. 더 생각할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안다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믿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그이라는 거죠.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을 오셨잖아요. 구원 대하 배상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도 죄 가운데서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걸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응? 풍성한 떡이 있습니다. 거기 안 가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잔치에 오라고 하면 이유 없이 와야 돼서 그것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살찐 소를 잡았잖아요. 당신들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다. 떡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야? 와야 돼 먹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와서 말씀을 먹고 마셔야 여러분이 배가 불러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으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걸 먹고 마시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그 잔치는 생명잔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와야 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렇게 딱 했잖아요. 아래서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났다고 하는 것은 출처를 말하잖아요. 본인이 어디서 출생을 했느냐. 위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위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늘이란 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두 번이라는 말도 가르쳐요. 위라는 말은 위에서 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 두 번 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위에서 났단 말은 하늘에서 났단 말이에요. 하늘부터. 그래서 너희는 땅에, 이 세상에 세상에서 아래에서 났고 그랬으니까 아래는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멸망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신 그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멸망이죠. 그게 멸망이에요. 흙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흙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활돼서 부활의 옷을 입는 거죠. 그 흙은 못 입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다시 산다고 하니까 옛날에 그 죄된 모습으로 다시 사는 줄 알아. 늙어 빠져가지고 병들었는데 그 몸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요? 응? 왜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사고나 죽었을 거 아니야. 그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든 몸으로 나와야 되겠죠. 사고난 몸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사람이 살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죽지. 그러니까 그 몸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야. 그 몸은 살 수가 없는 몸이야 일단. 그래서 죽은 거야. 버렸잖아요. 흙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땅에 속해서 산 사람,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죽은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났단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난 자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났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내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죠. 내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들은 다 조상에 들어가잖아. 조상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조상이 처음이니까. 그러면 조상을 처음 주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출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으면 어디서 가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영으로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그래서 구원인 거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이루신 분이 다시 오셔서 구원시킨 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처가 거기에요. 예수 성령의 출처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그 은혜는 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는 땅에서는 한 존재예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난 곳에 우리는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속하지 있죠. 왜? 세상에 속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출발점이야 거기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한 곳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신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래서 났기 때문에 땅이 세상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만 믿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딱 잘랐죠. 그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익히 말씀을 전했던 자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누구부터 제일 먼저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을 딱 해서 요한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누구부터 예수님이 누구랑 알려줬어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는 열심히 배워도 잘 기억을 못 하시죠?
자, 요한이 증거했던 말씀이잖아.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어요? 네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는 말을 들었어라니까. 그리고 그가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길래 내가 누구라고 증거했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1장 33절 34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 머물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지를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냐. 맞죠? 요한이 먼저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면 이 말이죠. 이미 다 증언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왜?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구조가 되어주지 않으면, 대속해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누가 갚아줍니까? 우리 죄를 누가 갚아줄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보장이 있어요? 죄인이 죄를 인해서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의인이 죄를 인해서 죽어야 의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죄는 죽음을 가다 주지만 의는 죽음을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분이 그분인 걸 믿어줘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데 그들이 말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또 묻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자꾸 누구냐고 묻는데 아니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불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줘도 안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질문하는 거야. 이 말을 해줬는데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 또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그때 말했지 않냐? 그럼.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사람이다. 내가 계속 말했지 않아 너희들한테. 누구냐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자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었다가 어디 망하는 거죠. 구원자가 아닌데 구원자라 믿었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 하나님 보내신 자. 응? 그러기 때문에 네가 누구냔 말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해줘도 그냥 싹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와서 물어보고 딴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고 자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여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예수님은 아버지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봤을 때 판단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다 말을 해서 다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세상 보고 있는 느낌대로 생각대로 말하지 않죠?
나를 보내신 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말만 한다. 그래서 모든 말을 다 말하지 않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완전 진리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라고. 근데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이 아버지를 알겠어요? 모르죠. 아버지를 안 믿으면 아들을 모르고요. 아들을 안 믿으면 아버지를 몰라요. 근데 결국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안 믿었잖아요. 아들을.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말은.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만 아들 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받고 그 말씀 받은 사람만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계시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야. 열어준다는 뜻이야. 그냥. 너무 어려운 말로 생각하지 마.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줬어요. 그럼 계시 받은 거야. 알려줘가지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 받는 거야. 열어주면 되잖아요. 상자 속에 감춰놨어. 이거 딱 열으면 뭐가 되는지 알죠? 그거 똑같은 게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상자를 열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은 걸 딱 보면은 계시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계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오지 않으면 거짓으로 아는 것이고 실체가 오면은 진짜 아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 둘을 다 알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영적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자결 하든가 하려고 하나 뭐 그런 얘기. 쓸모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대답도 안 해줬어. 그냥 그런 인간들은. 근데 예수님 다 얘기해 주잖아.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누가 들어요? 인자를? 사람의 아들 누가 들어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막 말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땅에서 들게 만드는 거죠. 땅에서 들린다는 말 속에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땅에서 발을 딛지 않는 데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들렸단 말이에요. 땅에서. 누가? 지금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왜? 왜 알겠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 가르친 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순종한 줄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눈에 숨겨있던 그 진리가 여러분한테 펼쳐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요, 그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믿지 않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 주신 주님을 믿지 않거나 이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불신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어도 우리가 안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꾸 물어보잖아. 네가 누구냐고. 난 처음부터 말하고 자다 아무런 말해도 안 믿어. 지금 안 믿는 거나 그 사람이 똑같다니까. 우리가 지금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성령 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믿지, 다음에도 믿음이 생기겠지,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 안 믿으면 다음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깃집 가면 오늘 먹을 고기 내일로 미루지 말자고 써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오늘 믿을 믿음 내일로 미루지 말자. 네? 오늘 믿어야 할 말씀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아멘. 지금 안 믿으면 안 믿어져요. 다음 주에 온다고 믿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속죄 피를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의롭다 하심 얻기 위해서. 이제 임재가 들려야만이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만 말하는 것을 너희가 그때서 알게 될 거다.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그날 안 돼. 그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결국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고 계속 버텨가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통에 자복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걸려요. 거기 가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통이 자복하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십자가를 가야지 여러분 믿어진다니까.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 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믿어지냐면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안 믿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못 박이셨구나.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 주님이 그 주님이셨네. 그분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셨네. 그때 그 모습이 보인다니까. 속죄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오신 그 영을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하면 지금도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제일 귀중한 것은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속죄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믿어드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은 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불러요? 응?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호칭 같은 거. 그리스도라 부르죠. 또 주님이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 왜 그걸 빼먹어? 빨리빨리 말을 해야지. 하나님 아들. 또 그렇죠. 왕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중에서 요 중에는 없습니다. 요 중에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기뻐하는 종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뭘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 1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곧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뭐라고 써 있어요? 택한 종이라고 써 있죠? 예수님이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들의 신분, 왕의 신분, 주님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의미적으로 종이라고 하면 진짜 종이란 뜻이 아니야. 100%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종이 이제 섰을 때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위치를 찾았어요, 주님이.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아들로 서서 대등한 자리에 서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신 것도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피조물의 형상으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비하된 거죠. 종이잖아, 종.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또 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자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기를 들여서 자기 순종하는 저 자리에 섰던 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계시던 거죠. 그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라고요? 종의 위치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는 걸 아버지 기뻐하시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버지 말씀이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이해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 계셔주고 혼자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안 쓰고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내가 택하신 자,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예수님의 이치가 어딘데 어디까지 떨어져서 아버지께 복종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자리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과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입혀주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비밀의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이 안에서 확신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잖아요. 그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너희가 나를 인자 흘린 후에, 내가 죽게 되면, 땅에서 들린 후에 죽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것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한 걸 너가 그때 알게 될 거다.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 자기를 나타낸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종이 된 거예요. 위치를 우리가 차지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도 그런 자리에 찾게 되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 같은 말씀을 썼을 때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을 품으라, 그런 종을 썼을 때는 그것은 바울 안에 이미 있었던 거야. 바울도 그런 자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미천한 자리에 떨어졌던 것처럼 자기도 그런 미천한 자리에 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영이 알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알고. 예수님의 자리를 다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진리가 여러분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치도 중요합니다. 왜? 내가 아들이라는 걸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들을 바르게 완전하게 내 것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식 전체, 내 삶 전체로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100%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분명히 뭔가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 안에 지금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막힘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중간에 답답한 게 지금 끼어 있어요.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안에. 그 더러운 영이 쫓아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다 나아요. 그게 사라져야만 여러분이 이 어둠 속에 이게 여러분이 스펙트럼이 딱 넘쳐나요. 이렇게 앞에 다 딱 빨간색으로 놓으면 빨간색이 보이죠. 요걸 빼내야만이 정확하게 보여, 이게. 내 색채가 아니고 예수님 실체가 보인다니까. 내가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보인다니까. 그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게 있는데 내가 청소를 안 하는 거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분은 그거 기도하면서 더러운 영이 나가는 걸 봤대요. 자기 안에서 쫓겨나는 걸 봤대요.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니까 영이 못 견디고 도망가는 거야. 더러운 영이. 다른 사람 쫓아내줘야 되는데 자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함으로 얻어진 거야. 우리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자꾸 이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안 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도 생활 적당히 하고는 안 나가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약해서 안 하면 이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 안 크는 거지. 왜? 이런 싸움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안 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기술도 배우셔야 돼요. 은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승리하는지. 이것도 다 영적으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충실하게 하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생명의 빛이 다 들어오는 순간에 더러운 영은 무너지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올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믿음 갖게 되는 거예요. 감춰졌던 게 아니야 지금. 응? 열어줘서 진짜 믿음 하는 거죠. 저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우세요. 저는 평균 2시간 내가 앉아 있으려고 지금 엄청 노력합니다. 지금. 응? 여기서 지금 2시간. 네, 좀 더 늘리면 3시간까지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20년이 돼가지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평상시 이제 그 주말은 잘 못하지만 다른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도록 드리는 작업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왔어요. 당신이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이게 지금 전에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임하면 더러운 영이 무너지는 거죠. 나를 지금 불신케 하는 세상의 신, 고린전서 나오는 세상의 신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내 판단 같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온 게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없어져. 가치관이 돼버렸어. 말씀이 아닌데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거 다 영적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이 이루시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진짜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는 영적인 싸움을 안 하려고 그냥 숨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직접 내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불신의 영이다. 이 믿지 않는 영의 신이 있잖아요. 나하고 부딪혀요. 불신 영. 나하고 싸우게 돼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진짜 싸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안 하려고. 진짜 싸움 될 수 있어요. 피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해야 돼요. 그 싸움.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충실한 기도,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와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